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관계 지향적이며 또 그 어떤 태도로 관계를 형성해 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극히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내가 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일부분만 이해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에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공동체와의 관계를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 말이죠.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이렇게 내가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에 점점 익숙하게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속에서도 활발하게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생기는 증후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화에 대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거나 D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전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삶이 되어버려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증후군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요즘 세대들은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비대면이 익숙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도 젊은이들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비단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지향적이냐 개인 중심적이냐의 문제일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하는 성격의 소유자냐 아니면 관계를 잘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관계의 폭이 넓은가 좁은가의 문제와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좀 더 젊었던 시절에는 관계의 폭이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지 못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넓었던 관계의 폭은 점차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전보다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대면, 비대면, 개인적인 성향, 나이, 신분, 시간이나 장소 이러한 문제보다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에 관한 겁니다. 한 예로 젊은 세대들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비대면의 관계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비방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다면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비대면 속에서도 따돌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점차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는 젊은 세대에게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기성세대도 그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면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새 생명을 얻어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정말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의 그 모습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 개인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말씀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극히 그 하나가 됨을 이루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와 행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태도와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옷 입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겉모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혈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모든 그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생명을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또 새 생명으로 옷 입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전에 우리가 가졌던 세상적인 관점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태도와 행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면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하늘의 새 생명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내가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 내가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타인에게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를 각각 살펴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자비의 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비를 특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즉 진심 어린 연민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대하여 연민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자들을 보실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시고 또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심 어린 연민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진심 어린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비는 성도가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이 자비를 원어로 보면 선하심, 친절함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는 타인에 대하여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같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그들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상대가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친절히 여기며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들에 대하여 다가가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친절함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얘기합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그런 태도로 상대를 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온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온유는 같은 의미인데요, 자만심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겸손과 온유는 내가 타인에 대하여 희생할 수 있는, 내가 타인에 대하여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타인이 내게 다가올 때에, 타인이 내게 반응을 보일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기다림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그 반응에 우리의 반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바로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성도가 이런 5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태도를 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과 존중, 이해와 용서 등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어디 그리 좋은 단어들만 가득하겠습니까? 막상 관계가 시작되고 서로 부딪힘이 있다 보면 교회나 세상에서나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실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랑이 가득하고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기지만 막상 부딪히면 안 그렇거든요.
자신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불만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투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래? 라고 하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불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1대1 간의 불만이 있는가 하면 전체를 향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불만이 있으면 감추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교회는 불만을 무조건 감추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 안에 가장된 평화를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된 평화라고 하는 게 뭐냐?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만을 드러내면 불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장된 평화를 교회 안에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 가장된 평화는 그 평화 밑에 갈등이라고 하는 폭탄을 점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가장된 평화로 불만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만을 다른 관점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만을 감추는 곳이 아니에요. 불만이 드러날 때에, 나타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도가 보여야 할 태도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만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만을 말한다면 성도는 그 불만을 말하는 사람을 친절함으로, 내가 아닌 성대의 이익을 살핀다는 태도로 기다리며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이상한 분위기로 인하여 불만을 말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타박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물론 어떤 불만은 오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잘못된 태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들도, 불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하나된 교회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만을 무조건 받아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불만을 얘기하면 용납한다는 얘기가 그 불만을 무조건 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깨어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말하는 사람 역시 그 태도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태도로 불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주장이 옳다고, 자신의 불만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무조건 내 주장이 옳다고 관철하거나 내 불만이 무조건 맞다라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관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성도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든 불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의 친구들 여학생 2명이 기억이 납니다. 여학생 2명이 중학교 3학년 때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무섭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한 번 다퉈도 주먹질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또 친해지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은 주먹질이 오가는 것도 아닌데 다투고 나니까 서로 뒤돌아서는데 차갑더라고요. 두 친구가 그렇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심지어 고3 때까지 말이죠. 중3 때 다퉜는데 고3 때까지 서로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두 친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결국은 고3 때가 돼서야 둘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자그마치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 기다림의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런 실제적인 모습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동기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는 이 주님의 용서가 원인이 되었기에 타인에 대한 새 생명의 태도를 가지고 용납하여 피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의 반응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용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할게.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용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의 동기가 되는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기 희생이 따른 그러한 결과입니다. 성도의 관계에서도 때때로 여전히 자신의 불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게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저도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용서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납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내 태도와 내 관점에 변화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14절은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성도가 이 생명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사랑이 타인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와 실천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력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반대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상황과 상관없이, 베드로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행동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타인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그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행동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와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타인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우리에게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절망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